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셋째 날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십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자 이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지 그 모습을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셋째 날 아침이 되니까요.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가 가득한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나팔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려진 천군 천사가 부르는 나팔 소리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구름이 시내산을 덮고 또 그 속에서는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광경을 직접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눈앞에서 산에 구름이 가닥 지금 차 있는데 그 속에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막 우레 소리가 나고 있고 또 거기에 나팔 소리까지 막 울려 퍼지고 있는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었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하신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은요 그냥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특별한 은혜의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건요 두려워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보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눈앞에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아마 두려워서 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습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모습을 대면하는 피조물인 우리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임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그 모습 앞에 선 이제 피조물인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사실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경히 여기는 모습도 사실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공포심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다. 우리의 통치자, 왕 되신다. 네. 이 사실을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좀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요,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써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불러놓으시고 다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지 않게 하라고 경고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나를 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까 한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지 말라라고 다시 경고의 말씀을 하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제사장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면 내가 그들을 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제사장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 속에 정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행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사장들의 모습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여러분 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강림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경계를 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모세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죠? 시내산 정상에 올라와 있어요. 시내산 정상에 올랐다라는 건 모세는 경계를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보았을 것. 어? 모세도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나도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모세가 왜 경계를 넘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떤 자격이 돼서 그래서 경계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리로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세도 가는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 우리도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좀 함께 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셨던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못하게 이 정결의식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이유는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제사장들은요. 제사장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영적인 자만함에 빠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다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틀 동안 정결의식을 열심히 했는데 제사장들은요. 나는 제사장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제대로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정결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착각을 하고 내가 목사니까 나는 거룩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요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망각하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어. 하나님의 뜻은 어기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셔야죠. 그래서 은혜는 구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모습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녀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은혜 안 주세요?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네. 그것은 하나님을요 함부로 대하는 모습.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한, 내가 예배하든 안 하든 하나님 나 자녀니까 은혜 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으니 백성들이 경계를 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백성에게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넘어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오지 않게 다시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넘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넘어오지 마십시오. 제사장들은 정결의식을 다시 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하게 그 몸을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준행해야, 경계선을 넘지 않아야 되고 제사장들은 몸을 다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도와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겠지?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막 뭔가 행위를 해야지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세워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임재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